골로새서 성경 강해 2장입니다. 신앙 대지. 첫째, 신앙 확립을 위한 노력 1절에서 5절. 둘째, 말씀에 굳게 서라 6절에서 7절. 셋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라 8절에서 15절. 넷째, 여러가지 미혹에 들지 말라 16절에서 23절입니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힘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심령으로 그들의 신학에 동참하여 여러 면으로 도와주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교인들을 위하여 힘을 많이 쓴 이유는 그들이 위안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많은 환난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이 진리에 굳게 서면 그것이 그들의 위안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나누어 주어 그들이 위안을 받게 하려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성도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어야만 큰 성전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 큰 성전을 지어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진리에 대한 이해의 원만하고 부요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 일면만 깨달아서는 우리의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고 교회도 바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과거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야 하고 아직 개척하지 못한 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인들에게 진리를 더 많이 가르치고 더 풍부하게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인격과 교회가 진리대로 바로 성장하도록 힘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하여 점점 더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가리킵니다. 다른 종교나 미혹시키는 자들의 주장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야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바로 배우면 신관, 인생관, 우주관, 구원관, 내세관, 세계관이 다 바로 됩니다.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보화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성도가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구속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보화입니다. 이 보화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바울이 2절에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고 밝힌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공교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교한 말은 그럴듯한 이론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으며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능에 있습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육신으로는 골로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중에 항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자와 교인들 간의 영적 교통입니다. 규모는 질서를 가리키는 말로서 특히 군대의 질서와 대오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군대와 같이 대열과 질서가 정연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야 마귀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면이 잘 되었으므로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그 초보적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박아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여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으며 마귀의 세력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움을 입어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굳게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성도가 진리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진리를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미혹을 받아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공교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을 바울이 밝힌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추측적 전제하에 이론을 전개하는 것들로서 실제가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헛된 공론뿐입니다. 철학적 논리는 실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속여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은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도가 미혹되면 진리와 신앙인격과 자신을 다 노략당하고 맙니다. 사람의 유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인조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초등학문은 철학과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것과 천사 숭배 및 금욕주의 등을 가리킵니다. 그 뜻은 초보적 학문, 초보적 종교를 의미하며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교제를 하는 신앙에서 떠나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교리를 철학화하는 신신학들은 모두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모든 종교의식이나 주장들은 초등학문입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십니다. 성도의 중생한 영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내재하고 계십니다. 정사와 권세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세상 만국을 주장하며 모든 권세와 모든 정치를 주장하십니다. 정치를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므로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뜻은 첫째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였고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므로 신령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도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 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졌으므로 그 표를 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침례교파에서는 세례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물속에 담그는 것은 죄로 인하여 장사 지내는 것으로 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 말하였고 죽음과 부활의 양식을 재현하는 것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도리에 대하여 외부적 의식으로 반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대교파 이외의 모든 교회에서는 세례를 씻는다는 표로 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을 받아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이 깨끗해진 사람에게 외부적으로 깨끗하다는 표를 붙이고 인을 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생명과 연합한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기독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물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믿을 때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입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사람이 믿기 전에 외부적인 범죄와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영이 죽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이 살아났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는 할례는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이므로 무할례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고 중생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은 율법의 규정이며 율법이 정해놓은 모든 규정과 의식을 가리킵니다.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와 유월절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과 같은 의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포해 있는 진리는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피를 흘려 제사 드리던 의식의 실체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례 의식은 도말했으나 그 실체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둘째, 정욕을 제거시키고 셋째, 하나님의 백성에 된 표로서 영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의식은 패했으나 그 진리는 지금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의무는 제하여 버리고 그 진리는 완성시켜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올 때 그에게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넷째는 신자의 생활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섯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서 상 받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문과 의식은 버리고 그리스도 아래에서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선한 그 율법이 항상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서는 차용 증서와 같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독촉하는 문서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여 항상 우리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불을 요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의 요구를 다 지불하시고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해 버리셨습니다. 도말, 장부의 기록을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제하해 버리사, 철저하게 철거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는 도말하였으나 그 내용의 진리는 1점 휘렉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마귀와 마귀의 역사를 이용당하는 세상의 모든 정치와 권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그 세력을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려 포로들을 무장해제하는 데 사용하는 수로로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와 정사를 이기시고 그것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력을 쓰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구약시대에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나 쪽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 또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절기는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룻날에 지켜 제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것들을 편론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의문과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의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의문이나 절기나 월삭 같은 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주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일하지 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판다면 사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는 자원하여 즐거워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에는 사람은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천사를 중보로 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며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대교 중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의 세 종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탈선된 교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 주었으므로 천사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도가 지나치게 겸손하여 머리 숙이지 않을 것에 머리를 숙이고 비진리에 굴복하고 주의 뜻이 아닌 것을 순종하면 금생과 내세의 모든 존귀와 상급을 빼앗깁니다. 겸손한 것은 좋은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겸손은 자기 상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 것을 의지하여 사람들은 본 것을 의지하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본 것을 의지합니다. 기독교는 보는 것이 표준이 아니고 성경이 표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보아도 잘못 보는 수가 많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면은 눈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없고 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육체의 마음을 쫓아 이것은 육신의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주의자들은 감정을 따라가며 감정의 만족을 얻는 것이 신앙인 줄로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따라가는 자는 불언간에 진리에서 탈선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육에 속한 것으로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객관적인 계시를 따라가고 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헛되이 과장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지나치게 과장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굉장한 사람처럼 과장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물리치시며 얼마 후에는 사람들도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과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자기의 잘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떠나게 됩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장을 받으며 그 생명과 힘을 받아 자라나야 합니다. 몸이 머리에 붙고 몸은 마디를 통해서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모든 은총이 공급되어 자라나야 됩니다. 성도가 천사나 인간이나 어떤 의식과 제도 및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보는 것을 의지하며 육체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상으로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어떤 환상을 자랑하는 것은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요 머리인 그리스도를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통치만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초보적인 종교로서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종교, 즉 모든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므로 전에는 우상 숭배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의문을 순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탈선된 것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입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떤 음식은 맛보아도 죄가 되고 어떤 부정한 것은 만져도 죄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 이러한 것을 적용하여 독신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해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구약의 의식과 의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도말했습니다. 성경에 금하지 않은 음식물과 기타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해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그런 것들을 논할 바가 못 됩니다. 금욕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위에서 말한 금욕주의 생활은 겸손한 모양과 몸을 괴롭게 하는 모양은 있으나 육체의 정욕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에는 객관적 계시에 의하여 실행되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자유로 제정한 종교 행위라는 뜻입니다. 참 예배가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예배드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 있는 모양, 지혜 있다고 하는 호평과 칭찬을 받는 상태입니다. 금욕주의가 사람에게는 칭찬과 호평을 받으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금욕주의 생활은 육체의 정욕과 죄를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모든 죄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내적 경건이 없는 외적 경건은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며 영원히 자라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고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아멘.